예, 이제 구약 성경 마무리하고요. 또 흰구약 중간 시대 역사가 어떠한지도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셨고요. 오늘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될진데 마태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도 자주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이미 마태복음은 벌써 한 2, 3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었던 이야기 또 새로운 이야기 함께 병행할진데 들었었던 이야기 할 때는 복습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중간에 교회에 등록하시거나 오신 분들은 또 처음 듣는 분들 계시니까 그러한 분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는 마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관복음이라고 같을 공자 볼관자 같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도 강조를 해서 이제는 거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세 권의 책 가운데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16장 분량으로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만 16장 써놨는데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마태가 가만히 보니까 얘 마가는 왜 저 정도밖에 예수님 이야기를 안 썼지? 나는 더 많은 자료를 알고 있는데 해서 마가복음 그 책에다가 더 살을 붙여서 마태복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왜 마가는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 정도밖에 안 썼지? 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해서 자료를 거기다가 살을 붙이게 되어서 누가복음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좀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또 나오네. 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거 몇 번 읽은 것 같은데 또 나오네.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태는 마태 입장에서 마가는 마가 입장에서 누가는 누가 입장에서 써놨습니다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고 마태나 누가는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조금 더 보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고 세관에 앉아 있었다 했으니 세관은 세금 걷는 곳입니다. 세리였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마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마가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가 써놓은 것에 대해서 마가는 레위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을 우리나라 사람들 하도록 했죠. 한문으로 이름들이 다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저를 이제 소종령이라고 합니다만 이 소종령 한문을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면 다른 발음이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식으로는 레위라고 되어져 있는데 헬라식으로 읽으면 이제 마태라고 바뀌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특별히 유대식 이름을 그대로 원래 레위라고 불렸으니까 평범하게 레위라고 불렸으니까 그대로 레위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마태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신약 성경책은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헬라말로 읽는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그 이름을 읽게 하기 위해서 마태라고 이제 나중에 이거 레위라고 하는 것보다도 헬라어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마태라고 써놓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쉬울 텐데, 쉽게 그 이름을 이해할 텐데,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수정 보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을 읽으면 사람 이름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해놨나? 이거에 대한 의문이 지금 이제 풀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원래 이름을 레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마태가 원래는 레위인이었구나. 레위인은 구약 성경 전통에 의하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 그룹입니다. 성전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여 성전 안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흩어져 있는 곳에서 회당을 관리하면서 백성들의 예배, 인도자, 집례자, 안내자 이거 하도록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설교를 하든지 그 제사를 드리도록 뭔가 집례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마당에서 마당을 쓰는 마당새 노릇이라도 하면서 성전 관리, 그리고 예배 관리, 성도들 관리, 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가보면 세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돈 주고 사는 거였어요. 돈 주고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사면 그 자기가 돈 주고 그 직책을 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리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간 내내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했겠어요? 백성들에게 세금 더 걷고 중간에 착복하고 나머지를 위에다 내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전부 다 받던 시대가 2000년 전 세리의 보편적인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양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 앉아서 예배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금 걷고 세금 착복하고 하여튼 부유한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 마태였다고 하는 것 알고, 기본 상식적인 표현으로 마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부르셨을까요? 그 자리 네 자리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너는 태생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존재잖아.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 몇 가지를 써 놓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들 하나하나 보면 가장 먼저 부름받은 4명의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4명이에요. 이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어부 출신들하고 여기 지금 세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할 때에 누가 더 많이 버린 거냐 그러면 어부 출신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세리도 그 세관을 벗어나서 그러면 사표 내고 따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면 누가 더 많이 버린 거냐면 제가 볼 땐 이 세리가 더 많이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어부들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다에 다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면서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이 어부들은. 근데 세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금 세관에 가서 내가 옛날에 했었던 그 자리 내놔 하면은 누가 줄까요? 이미 그 세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줄을 얼마나 서 있는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자기가 타고 왔었던 배를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따른 자리가 이 자리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의 자리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더 많은 것을 버리고 따른 사람이 마태였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또 두 번째 거기 써놨죠. 참 이게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지 참 복되잖아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저자가 됩니다. 사실 마가가 더 먼저 썼다라고 하는 것을 책을 이렇게 배열하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전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마가를 이게 1번에다가 놔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을 1번에다 놨단 말이에요. 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제자가 된다, 첫 번째 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참 귀한데 왜 마태복음을 가장 일본어로 놨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면 이 책이 다른 책보다도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요약 정리의 달인입니다. 이 마태는 요약 정리의 달인이에요. 산상수훈 여러분들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기 시작하셔서 7장 다 끝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산 위에서 들려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끝절까지 나와 있는 그대로 설교 딱 하고 그 내용을 100%다 받아 적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마태가 그 요약 정리해가지고 딱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딱 내놓은 거예요. 그 요약 정리한 것을 보면 오늘날 학자들도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정말 똑부러지게 팔복에서부터 딱딱딱딱 떨어지게 정리해가지고 누구든지 이 책을 읽을 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내는 기술이 이게 어지간한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적어놨습니다만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가 거기 무슨 비밀스러운 것처럼 써놨죠. 마태복음 13장 해놓고 시가견우 보진급 7개의 비유를 거기다 써놨는데 제가 목사고시 공부할 때에 빨리빨리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7개 해놓은 거예요. 씨는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가는 뭐예요? 가라지 비유. 겨는 겨자씨 비유. 누는 누룩 비유. 보는 보물 비유. 진은 진주 비유. 그는 그물 비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외웠는데 최희신 전도사님 외우고 갔나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 못 외우고 하면 헷갈려서 이제 이것 때문에 떨어졌을란지도 몰라요. 이제 하여튼 이렇게 외웠는데 그 정리해내는 거 보면 참 마태는 대단하다. 그러한 것들 탁탁탁탁 정리해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딱 정리해놓고, 또 천국 비유 2탄으로 해서 마태복음 25장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뭐 하면서 거기다가 쫙 집약해서 넣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서 참 마태는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마태에 더 기가 막힌 것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주 줄줄이 꿰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실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어느 누구도 마태만큼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짜맞추기를 잘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책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 그러면, 제가 또 저자라고 그러면 이 제자잖아요. 마태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뛰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곳저곳에다가 좀 써놓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9장 아까 읽은 그 장면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세관에 앉아있다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이야기, 그 장면 이외에는 마태의 음성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곳저곳 읽어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가룟 유다의 음성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의 음성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는 남들만 할, 특별히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얘기할 뿐이지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는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세관에 앉아 있었던 죄인입니다. 그렇게 못난 나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외에 마태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러면 나도 이런 경우에 예수님 옆에서 멋진 고백 한마디 했는데 쓰고 싶지 않겠어요?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 마태가 참 기가 막힌 인물입니다. 그럼 마태에 대한 프로필 잠깐 보셨고요. 마태복음의 특징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버리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에서 거의 많은 유대인들이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핍박하던 그러한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책을 쓸 때에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도 그 목사고시 이렇게 보면 목사고시를 심사하는 분들이 그 설교문 이렇게 써서 내거든요. 설교문을 써서 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요. 최소 5줄 안쪽에 읽습니다. 그리고 다 판가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이다, 이게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몇 줄 읽어보고 읽을까 말까, 이거 판가름 하는 거거든요. 그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칼의 노래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쓸 때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할 것인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고 할 것인지 이자와 은자를 가지고 3박 4일 고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자인지 은자인지 아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작가에게는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마태는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첫 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고민한 흔적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아브라함하고 다윗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책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책을 읽자마자 덮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만 하면 유대인들은 안 읽어. 그 당시로서는 읽을 의향이 전혀 없어요. 예수 미친 이러고 지게 읽을 의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야?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 이야기야?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하고 연결한다고? 그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하면서 책을 덮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곧바로 1장 2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그때까지 일독을 못했으니까 성경을 구약은 어려우니 신약부터 읽어야지 해놓고 가장 먼저 읽은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낳고 때문에 더 이상 읽어가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린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족보를 읽으면서 덮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 이름들이 대부분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꿰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이 우리 선조들 이야기, 우리 선조들 족보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나왔네? 하고 그 책을 덮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덮지만 그들은 못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거기 포진되어져 있고, 족보가 포진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을 앞에다가 놓아야만 뒤에 책을 읽어가기에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의도 때문에 마가복음보다도 마태복음을 앞에다가 포진시켜 놓은 신약 성경의 편집자들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이 마태복음 족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요약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있는 복음서들을 읽어가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마태복음을 앞쪽에다가 포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 실제적으로 몇 절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총 93회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93번이나 구약 성경을 끄집어다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컴퓨터 이렇게 검색 하나 딱 치면 이게 어디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 하고 딱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요즘처럼 이런 성경책을 편하게 누구나 다 들고 다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책 하나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말씀이 어딘가 있었는데 하려면 두루마리 다 찾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두루마리도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시대에 얼마나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알고 있었으면 쉽게 이 말씀들을 끄집어다가 예수님과 연결을 시킨단 말인가. 이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게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개만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어떻게 하셨으니?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이잖아요. 이를 번역한즉,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으니 예루살렘이겠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의 왕 헤롯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왕이 났다고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묻는데 왕은 어디서 나는 거야? 너희들 알고 있지? 하고 물었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왜냐하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옛날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서기관들이 얘기한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 인용한 것입니까? 미가 5장 2절을 인용한 거죠.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면서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더니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 예수 찾으러 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탁월한 재능을 마태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곳 보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넘어가서 봐주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7절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얘기죠. 하나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구약 성경의 다양한 말씀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언들이 지금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짝짝짝짝 맞추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책입니다.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태가 참 정말 비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쓴 책이라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가 이 책을 왜 읽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명쾌하게 답을 하나 드리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쓰면서 마태는
중간중간마다 기가 막힌 장치를 해놓았어요. 유대인들 너희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장치를 기가 막히게 베이스에다 쫙 깔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이 이 족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자들 4명이 등장을 하는데, 여자들 4명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죠. 그래서 저 유다 때문에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게 저 유다 이름 저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이 다말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넘어가지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 뒤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 여리고성에 들어있었던 여리고성 여인이 라합입니다.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또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정통 유대인 아닙니다. 모압 여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누구예요? 바세바잖아요. 바세바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헷 족속, 헷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 다말은 가나안 사람, 라합은 여리고성이니까 거기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룻은 모압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헷 여인.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들 부인을 통해서 자손을 낳았고, 그게 정통 유대인들의 족보에 지금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살짝 집어넣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조상의 부인들 가운데에서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부인으로 들어와서 대를 이어간 것 알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들어와서 이 족보에 들어와 있고, 그들도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이방 여인들인데 구원의 대열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살그머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의 정말 포인트는 뭐냐면, 가로 2번을 제가 써놨죠. 복음은 자기 백성에서 모든 민족으로, 요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화면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구원인데, 좀 더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놓으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주님이 오셨단 말이야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책을 읽어갔는데,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2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만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으로 출발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한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 구원을 목적으로 써놓긴 했습니다만, 구원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모든 민족으로 넓혀서 전개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민족을 위한 이 복음서를 우리들이 읽을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태의 의도는 참 뚜렷합니다. 그리고 비상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요약 정리의 달인,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읽고, 이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구나, 다만 지금 여기로부터 출발을 하는구나, 그러나 목적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지는 전 세계이구나, 모든 민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은 은혜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복음이 여기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 그럴 때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유대 땅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쪽으로 그리스 넘어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기독교가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우리보다는 일본으로 먼저 왔고 일본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자꾸 서진하면서 지금 마지막 땅은 이스라엘 가기 직전에 있는 이슬람권이잖아요. 이슬람권까지 가면 거기가 땅끝이 아니겠는가? 한 바퀴 슉 서쪽으로 돌아서 지금 그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땅끝과도 같은 곳이 이슬람권. 거기가 가장 동토의 땅인데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쪽까지는 지금 거의 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동남아시아 선교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더 서진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성경 맥잡기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제자 삼아 주시고 또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의 저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태복음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고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셨으니 우리들도 모든 민족을 품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통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